저희가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주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매일매일 저희 앞에 주님의 섭리가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래서 우리의 삶이 많은 것들로 시끄럽고 또 우리를 주저앉게 하고 상처를 입히고 힘겹게 만들 때 참 많이 있어서 주님의 섭리가 눈앞에 보이지 않을 것 같은 어둠 속을 헤맬 때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 우리가 신실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신실하시기에 주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주님의 섭리가 우리 앞에 있음을 믿고 다시 한번 말씀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러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그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랑을 주님, 저희가 이 순간 다시 한번 깨달아 듣고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나의 내일을 준비하는 힘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섭리하심을, 주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주심을 내일을 준비하는 힘과 소망으로 여길 수 있도록 우리를 이 시간 만나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늦은 저녁인데 이 시간 나오셔서 우리 또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사도신경으로 우리 같이 하나님의 뜻을 또 알아갈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반갑고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예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 문구를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할 때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그 사실 너무 중요하지만 동정녀 마리아, 처녀 마리아가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그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라는 이름이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그 이름이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기억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그 마리아라는 이름 뒤에 이어서 나오는 본디오 빌라도, 예슬자매에게 우리 금메달 주고 시작할 수밖에 없네요. 네, 우리 예슬자매에게 금메달 하나씩 선물해 주시고요. 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그 문구가 바로 그 마리아 뒤에 이어서 나오는데요. 본디오 빌라도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재판을 통해 결정했던 결정권자라고 했습니다. 사실 직접 예수님을 못 박았던 것은 아니지만 오히려 본디오 빌라도는 예슬자매 하나 주시는 거 맞아요? 네, 네. 지난주에 열심히 들었던 것 같아서 지금도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서요. 네, 본디오 빌라도는 그 로마인의 대표자로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재판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직접 못 박으라고 이 죄가 있다라고 한 사람도 아니었고 저 사람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한 적도 없었지만 그렇지만 그 유대인들의 반란이 무서워서 자신의 권리를 사람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라고 허락하는 권리를 사용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그냥 사람이 두려워서 함부로 사용하였던 그 빌라도의 이름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영광스러운 이름,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하는 그 영광스러운 이름인 마리아 바로 뒤에 고백되면서 우리가 사도신경 매주마다 고백할 때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는 엄청난 그 순종의 영광스러운 결과와 바로 이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저주받는 이름이 바로 앞뒤로 이어서 나오게 되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이 동정녀 마리아와 그리고 바로 이어 나오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이 고백을 드릴 때마다 내 모습이 한 주간 주님께 순종한 모습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린 삶이었는지,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내가 함부로 내 권리를 남용하고 함부로 사람을 두려워하는 데 사용함으로써 저주받은 이름으로 살진 않았는지를 비교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네, 잘 기억하고 계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이 이야기로 잠깐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부터 벌써 거의 한 10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예전에 선교 훈련을 받느라 케냐를 간 적이 있었어요.
케냐로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경험했던 일이에요. 보통 선교지 탐방이 그렇듯이 이제 선교 현지에서 선교하는 일과 선교의 여러 가지 경험을 한 다음에 마지막 날쯤에 현지의 문화를 체험하기 위해서 그 도시나 아니면 여러 군데를 이렇게 관광하듯이 돌아다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저도 그렇게 선교를 3주 동안 한 다음에 마지막 날 하루를 케냐의 그 나이로비가 수도거든요. 나이로비의 가장 번화한 도시를 버스를 대절해서 이렇게 선교팀과 같이 이렇게 돌았어요. 그때 그 가이드가 한 명이 같이 붙었는데 버스에서 가이드가 굉장히 막 흐뭇한 얼굴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가실 곳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고층 빌딩입니다. 이곳은 너무너무나 화려하고 이 나이로비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멋있고 가장 완벽하게 지어진 건물입니다. 가장 높고 여기에는 정말 너무 좋은 게 너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어떻게 지어졌는지 누구 건물인지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이걸 엄청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와, 야 어떻게 그런 곳이 있지? 바로 며칠 전까지는 소똥으로 지은 집에서 지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케냐 하면 생각할 수 있는 곳, 아프리카 하면 생각할 수 있는 곳, 그런 곳에서 지내다가 야 도대체 어떤 곳일까 하면서 딱 갔어요. 그래서 버스를 타고 한 20분, 30분을 달려서 딱 도착했더니 우리 여기 이튼타워 아파트 있죠? 아파트만큼 높이 되는 그 빌딩에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빌딩을 보면서 이야 진짜 멋있지 않습니까? 박수 치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이게 별로 안 와닿으실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은 너무 당황해서 예 이렇게 박수를 쳤지만 저희들은 속으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렇게 지금 웃음이 나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로 돌아가면 저거는 그냥 우리 동네에 있는 건물 하나 정도인데 우리 집 근처에 저기 롯데타워 있는데 거의 뭐 이제 하늘까지 닿을 듯한 롯데타워도 있고 그 전에 제가 영등포 살 때는 63빌딩 보면은 기절하겠네 막 이 생각 속으로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돌아와서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내가 이 세상 살아간다는 게 저런 모습과 같지 않을까? 내가 내 고향으로 돌아가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게 내 고향에는 진짜 어마어마하게 있는데 내가 눈앞에 있는 저 건물 하나 보면서 이게 전부인 양, 이게 엄청난 것인 것처럼 저기에 주눅들어 살고 저기에 온 눈과 온 마음을 다 빼앗겨서 살고, 근데 내가 하늘나라에 내 고향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내가 알고 말씀 그대로 믿고 그것에 마음이 사로잡혀 산다면 내가 지금 이 케냐에서 저 건물을 보면서 억지 웃음을 지었던 것처럼 참 별거 아닌 것처럼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오늘 이 예화를 좀 시작한 이유는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말씀이, 함께 볼 이 사도신경의 구절이 좀 이것과 연결되어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주신 일,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예비하신 일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늘나라 우리의 고향을 생각하며 이 시대를 바라보듯이 우리 고향에 있는 어마어마한 것들을 생각하며 이 시대의 것이 참 아무리 위협적이고 아무리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아무리 죽음이 우리를 휘어잡아도 그것이 우리의 전부인 게 아니라 우리에게 준비되어진 어마어마한 그 고향의 아름다운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이 볼 사도신경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음부로 내려가셨다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라는 구절입니다. 네, 계속해서 보면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 다음에, 그러면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이심을 믿습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며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습니까?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오늘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음부로 내려가셨다가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째 날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라는 구절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고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습니까가 이 한 구절에 다 담겨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네, 한글로 읽겠습니다. 무엇이죠? 첫 번째, 시작. 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네,
첫 번째 구절, 첫 번째 라틴어 원문으로 보면 크루치픽수스라는 단어가 있죠. 여기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이 한 단어 안에 들어있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처럼 참수형을 당하시지 않았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때에 그 사람을 죽이는 사형하는 방법이 이렇게 목을 칼로 잘라서 하는 참수형이었으면 예수님도 아마 그렇게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때에는 사형법이 예수님 당시의 사형법은 십자가에 사람을 못을 박아 죽이는 것이 사형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참수형을 당하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을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그 고통을 좀 잘 알 수 있도록 영화가 한 편 나왔었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보면은 사람이 양쪽 손에 그리고 뭐 다리에 옆구리는 창으로 찔러서 그렇게 못을 박고 그렇게 창으로 찌르는데 손이 아니라 손바닥이 아니라 손바닥에 못을 박으면 손이 이렇게 찢어져서 몸무게 이기지 못해서 손바닥이 찢어져 나가버리기 때문에 여기 손목 한 가운데 걸리는 뼈가 있어요. 이 사이에다가 못을 박아서 사람이 너무 힘들어서 땅에서 떨어지고 싶은데도 땅에 떨어질 수 없게 뼈가 걸려서 그렇게 끔찍한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나의 죗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를 안다면, 그 십자가의 고통을 안다면 예수님이 나 때문에 그렇게 돌아가시는 걸, 그 고통을 끝까지 참으시면서 입 밖으로 네가 죽어야 되는데, 네가 죽어야 되는데 라는 말을 한마디도 뱉지 않으시고, 내 이름을, 죄인의 이름을 한마디도 고발하지 않으시고 꾹 참으시면서 나의 죄 때문에 내 이름을 꾹 참으시면서 나 한 사람을 기억하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그 고통을 참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는 고백을 드릴 때마다 그 의미가 무미건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두 번째, 좀 더 가까이 그 의미를 가까이 보겠습니다. 어토먼트라는 단어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돌아가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죽음이 누구의 죽음이 될까요? 나의 죽음이 되죠. 네, 재훈 형제에게도 금메달 하나 선물해 주세요. 나의 죽음이 됩니다. 네, 영어로 어톤먼트는 우리말로 구속이라는 뜻입니다. 구속. 이 구속이라는 단어를 한자어로 풀면 구원하기 위해서 제물을 대신 바치고 죄를 면제받는 거예요. 제물을 대신 바쳐서 구원받기 위해서 제물을 대신 바치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물을 대신 바치다. 제물을 물물 교환하다. 죄를 위해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물물 교환하다라는 뜻이에요. 한자어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원래 우리 예전에부터 구약의 제사 방법은 제물을 갖다 놓고 그 제물에게 제사장이 이제 시켜요. 그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안수를 해요. 그 제물에다 대고 눈을 감고 기도를 하면서 내 죄가 대신 전가되기를, 여기에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안수 기도를 해요. 그 다음에 그 제물을 잡아요. 내 죄가 여기에 제물에 다 넘어갔다고 전제를 하고, 그리고 그 제물을 잡아요. 그래서 내가 원래 죽어야 되는데, 내 죄값은 사망인데 죽음이어야 되는데, 나 대신 이 제물이 대신 죽음으로 값을 치렀습니다 라고 옛날부터 이스라엘에서 그 제사를 계속 드려왔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양이나 소가 아니라 이번에는 예수님이라는 제물로 대신 제물을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제물로 삼으시고 나의 죄를 거기다 전가시켜서 대신 넣어서, 죄를 넣어서 물물 교환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죄 없음이 내 죄 없음이 되고, 내 죄가 예수님의 죄가 되고.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렇게 물물 교환하는 것을 구속이란 단어의 뜻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구속, 또 다른 말로 우리가 잘 아는 말로 대속, 또 속죄, 이 표현들이 다 같은 말이에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제물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 대신 그 제물에 내 죄를 넣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란 그 제물에다가 죄를 넣으시고 물물 교환하셨다. 나와 제물을 물물 교환하셨다라는 뜻이 대속, 구속, 속죄라는 말인데, 바로 이 단어가 영어로 한마디로 하면 어토먼트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말입니다. 옛날에 노예에게 자유를 주려면
노예 주인에게 노예 값을 다 돈으로 치른 뒤에 그 노예 값이 돈으로 다 치러진 다음에 그 다음에야 노예가 자유롭게 될 수 있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대신 치러주셔서 우리가 죄의 올무에 빠져 있었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물물 교환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쉽게 표현해서 이것이 어톤먼트입니다. 이 구속이라는 표현,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우리가 그 대신 죄가 물물 교환돼서 죄가 용서받았다는 이 제물이, 예수님께서 대신 제물이 되셨다는 이 표현이, 구속이라는 이 표현, 이 어톤먼트라는 단어는 세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at, one, month. 네. at은 at은 뭐뭐에라는 전치사죠. 그리고 one은 하나, 원 하나, two가 둘이에요. 원이 하나거든요. 네, 잘 아시는데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렸어요. 원 하나, 그 다음에 month, 상태를 말하죠. 이것은 주님으로부터 구속받은 자, 그러니까 주님으로 이제 대신 죄를 용서받은 자는 주님과 같은 상태, 하나의 상태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네, 같은 상태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하나의 상태, 하나님과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지셨고 나와 하나가 된 상태가 되셨고, 예수님이 죄를 대신 용서받으신 그 상태가 내 상태가 되었어요. 나와 하나의 상태가 되었어요. 그래서 나도 예수님과 같이 죄가 없는 상태가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의 상태니까 어떻게 돼? 나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나도 하나의 상태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돼요? 네, 잘 모르시나요? 나도 죽어요. 네, 우리가 성경에서 끊임없이 얘기하는데,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좀 이따 나올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나도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나도 부활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 이야기할 때 내가 같이 죽었다라는 표현을 자주 쓰지 않아요. 그래서 이 표현이 우리에게 잘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데,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나도 같이 죽었어요. 그래서 죽어서 내 눈엔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을 내가 믿었을 때, 믿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셨구나라는 걸 그 믿음으로 진짜 갑자기 그게 어느 순간 뿅 하고 믿어진 그 순간에 나도 같이 죽은 거예요. 옛사람이 내가 죽고 주님 안에서 갑자기 하나님의 원래 나를 창조하셨던, 원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창조되어졌던 옛사람, 새 사람이 내 안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나가 된 상태를 구속이라고 말합니다. 어톤먼트라고 얘기합니다. 이 어톤먼트는 한 상태를 이루는 것이라는 표현인데, 또 쉽게 좀 예를 들면 손자의 깨어진 무릎을 보는 할머니의 무릎도 아프죠. 할머니는 손자가 무릎을 다쳐서 넘어져서 무릎이 깨어지면 그 모습을 보고 아파해요. 내 무릎이 아픈 것처럼 할머니에게는 손자의 무릎과 자신의 무릎이 구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이죠. 근데 손자와 할머니의 사이가 바로 이렇게 어톤먼트예요.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주님의 사랑을 알고 나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바울 사이에 어톤먼트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네, 갈라디아서 2장 말씀. 네, 우리 남자 형제 중에서 누구 한 분 읽어주세요. 네, 제일 뒤에 계신 분이 읽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형신 형제도 달란트 하나 스스로 챙기시면 됩니다. 네, 어톤먼트,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가 처음으로 고백한 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고 고백을 했어요. 바울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군요,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가 아니라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그랬어요. 함께, 나도 또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그리고 바울의 그 고백은,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신 것이다 라고 고백으로 이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어톤먼트가 이루어지니까 주님의 부활도, 예수님이 죽으신 것도 나에게 어톤먼트가 되었고,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것도 나에게 어톤먼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기 속에 살아계신 주님을 위해서 살기로 했습니다. 바울의 전생애가 계속해서 회개하면서 주님이 내 안에 사시지, 나는 이제 나로 사는 게 아니라, 예전에 나로 사는 게 아니라, 예전에 나는 죽었지, 주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같이 죽었지, 이제는 내 안에 사는 것은 예수님이 사시는 거지, 예수님이 사시는 것과 내가 사는 것이 함께 사는 것이지, 내가 예수님으로 사는 것이지 라고 고백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하나가 되시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어톤먼트를 바울이 고백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온몸으로 고난당하신 그분의 아픔과 사랑이 나에게 닿아서 나와 하나의 상태를 이루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그분 안에서 바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과 어톤먼트, 한 상태, 하나의 상태가 이루어진 사람은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 자신의 욕정과 욕심이 못 박힌 것을 확인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라는 신앙 고백을 할 때 매번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아, 예수님이 저기 죽으셨는데,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나도 저기 같이 죽었지, 예수님이 저기 사셨네, 부활하셨네, 아, 나도 같이 살아난 것이지,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은 예전의 내가 아니라 이 욕심을 가지고 살던 나는 저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 그렇게 내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태어나게 해주신 내가 이제 내 안에 사는 거지 라는 것을 믿고 그 믿음에 뛰어들어서 사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가는 욕심, 내 안에 흔들리는 믿음들, 그것들이 내 생각의 전부인 것처럼, 내 믿음의 전부인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다 가득히 채우지만, 그럴 때마다 그게 내가 전부인 게 아닌 거예요. 그게 내 모습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내 전부인 게 아니라, 우리가 가끔씩 찬양 한마디만, 찬양 가사 하나만 갑자기 귀에 확 들어와도 내 예전에 믿음 없던 모습들이 갑자기 마음속에서 확 사라지고 온통 믿음으로 가득 차잖아요. 그게 내 진짜 모습인 거예요. 내 안에 예전에 나는, 믿음 없던 나는, 주님을 믿을 수 없었던 나는, 주님을 따를 수 없었던 나는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죽었어요. 어톤먼트 되었어요. 함께 죽었어요. 그리고 내 안에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을 수밖에 없는, 사실은 하나님이 가장 기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밖에 없고 따르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가장 기쁜 하나님의 원래 창조하신 그 모습이 내 안에 태어나 있고, 나는 사실 그것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찬양의 가사가 예배에 나올 때마다 그 예배의 자리가 자꾸 사모가 되고, 그 찬양의 가사가 말씀 한 구절에 갑자기 마음에 확 들어와서 나를 은혜로 사로잡는 것은 사실은 그게 내 안의 전부이기 때문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자, 모르투스는 죽으셨다는 의미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뿐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에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죽으셔야 했습니다. 제가 인도에서 제사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인도는 혹시 종교가 어떤 종교인지 아시나요? 어우, 보통이 아니시네요. 힌두교 맞아요. 우리 진주자매 대답했으니까 진주자매도 우리 금메달 하나 선물해 주시고요. 네, 힌두교예요. 힌두교는 이스라엘이랑 전혀 다른 종교죠. 이스라엘은, 유대교는 하나님 한 분만을, 유일신을 믿고, 힌두교는 어떤 신을 믿는지 아세요? 소, 그리고 네, 네, 우리 병진 형제에게도 금메달 하나 주세요. 모든 걸 다 믿어요. 모든 것이 다 신이에요. 일본도 약간 좀 비슷한 형태인데 모든 게 다 신이에요. 그러면은 이스라엘과 힌두교에서 드리는 제사 방법이 좀 다를 것 같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과 힌두교에서 드리는 제사 방식이 참 되게 재밌어요. 힌두교에서 제사를 어떻게 드리냐면, 인도에서 사람들이 제사를 드릴 때 제물로 마찬가지로 양이나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요. 제물을 가지고 와서 다 이렇게 한 줄을 줄 서요. 근데 그 맨 앞에는 뭐가 있냐면
단두대가 있는 거예요. 단두대 아세요? 작두 아세요? 작두? 예, 작두 아시죠? 우리 사무실에 있는 거. 네, 그거 엄청 큰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작두가 있어요. 작두가 있는데 재물을 가지고 와서, 사람들이 힌두교잖아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힌두교예요. 그런데 이 재물을 가지고 와서, 재물을 그 단두대에 있는 그 위엔 칼이 있고 밑에는 이렇게 받침이 있어요. 거기다가 재물을 이렇게 올려놔요. 그 다음에 내 죄를 여기다 전가하는 의식을 해요. 세레모니를 하고, 그 다음 칼을 떨어뜨려서 그 재물의 목을 떨어뜨려요. 죽어요. 그 다음에 하는 게, 칼을 다시 들어서 재물을 치우고 거기 재물의 목이 잘린 그 자리에 자기의 목을 대보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지금 너무 끔찍해서 생각이 안 드시나요? 너무 신기하게도 사람의 종교성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사람 안에 내 죄를 용서받는 방법이 본질적으로 동일하게 느끼는 거예요. 내 죄를 용서받는 방법은 내가 죽는 거구나라는 동일한 생각이 있는 거예요. 죄는 뭐 어떻게 뭐 작은 거 어떻게 대신 이렇게 해서 용서받는 게 아니라 내가 죽어야만 용서받는 거구나라는 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 드리는 방식에서나 힌두교에서나 동일한 거예요. 성경에서도 말을 하죠. 죄의 싹은 사망이다. 네. 우리 현미 형제에게도 금메달 하나 선물했어요. 현미 형제 매주마다 일찍 와서 가장 먼저 와서 자리를 지켜주는 현미 형제, 훌륭한 형제예요. 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죄의 값은 성경에서도 말했듯이 사망이에요. 죽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힌두교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사람들이 본질적으로 내 죄값은 죽는 거구나, 죽음으로만 값을 치를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온 인류의 힌두교 사람들도 본인들은 예수님을 알든 몰랐든 여전히 그들에게도 해당되는 일이죠. 죄의 값은 예수님이 대신 그 값을 치러서 제사가 이루어지는 것뿐이에요. 예수님께서 반드시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주님은 고난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죽음으로써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치러주셨습니다. 죽을 만큼 힘드셨다, 십자가에서 죽을 만큼 힘드셨다가 아니라 완전히 죽음까지 가셔서 비로소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에 이르셨습니다. 죽으심으로써 죄인인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셔서 완전히 우리가 어토먼트 됐어요. 예수님이 완전히 죽으심으로 우리도 완전히 같은 상태가 되어서 우리도 죽었고 우리의 죄값도 대신 그렇게 치러졌고,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셔서 영원히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죽으신 예수님 안에서 같이 어토먼트, 완전히 같은 상태가 되어서 같이 부활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완전히 죽어야만 다시 사는 부활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내 안에 예전에 내가 죽었고,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예전에 내가 죽었고 이제는 주님의 말씀으로만 살 수밖에 없는 내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부활이 일어난 거예요. 죽으심으로써 죄인인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셔서 부활하신 당신 안에서 영원히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네 번째, 에트 세뿔투스는 무덤에 무엇일까요? 장사 지낸 바 되고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잠깐 의식을 잃으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죽으셔서 시신이 무덤에 안치됐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무덤의 의미까지도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무덤은 사람의 마지막 종착역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시작이라는 걸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디를 가서 설교할 때마다 예수님은 죽으셨다, 부활하셨습니다를 끊임없이 설교했고, 그리고 복음서마다도 성경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있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한 복음서, 이 네 복음서에도 예수님께서 정말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어, 무덤에서 진짜 예수님이 진짜로 죽으셨어 라는 것을 되게 강조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사복음서를 읽으면 여기에도 예수님 죽으셨고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무덤에
거기에 이제 안장되셨습니다. 뭐 누가복음에도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안장되셨습니다. 이렇게 그냥 나오니까 왜 똑같은 말을 이렇게 4번이나 기록했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성경의 저자들은 이 예수님께서 무덤에 죽으셨다, 정말 죽었으니까 무덤에 갇히셨다라는 걸 너무너무 강조하고 싶어서 디테일의 변화를 줬어요. 성경에서 이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였던 성경은 마가복음이에요. 현민 형제 훌륭하네요. 네, 맞아요. 마가복음이에요. 네,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제일 먼저 그 무덤에 대해서 소개를 할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이었다라고 소개를 해요. 근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 마태복음을 쓰려는데 마태복음의 저자는 조금 더 정확하게 쓰고 싶은 거예요. 정말 예수님 진짜로 무덤에서 죽으셨는데 이거를 조금 더 강조하고 싶어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갇히셨는데 있잖아, 그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였어. 이걸 더 기록했어요. 그래서 그 무덤이 진짜였다는 걸 조금 더 리얼리티하게 강조하고 싶어서 부자였어라는 그 말을 추가해요. 그 다음에 또 시간이 지나서 누가복음이 쓰여질 때는 누가도 또 너무 더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이걸 사람들이 자꾸 지날수록 무덤에 갇히셨다는 걸 덤덤하게 받아들이니까 더 강조하고 싶어서 디테일을 추가하는데, 그 아리마다 사람 요셉 있잖아요. 그 사람은 예수님을 못 박으라는 의회의 결정에 찬성하지 않은 사람이었어 라고 하면서 말을 더 추가해서 붙여요. 그만큼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진짜로 무덤에 갇히셨어 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죽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디테일하게 더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께서 무덤에 죽으셨다라는 표현,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올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다음 부분인 데스챈디트 아드 임페르나에서 아마 이 표현은 처음 들으셨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덤에 지낸 바 되시고, 이렇게 표현된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된 바 되시고 그 다음에 음부로 내려갔었습니다 라는 표현이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로마 교회나 로마 카톨릭 교회나 영국 성공회 교회나 아니면 개신교회나 그리고 다른 모든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은 다 이 표현을 고백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고백을 뺐어요. 누가 언제 뺐는지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있었는데 이 고백을 뺐어요. 이 고백의 의미는, 데스챈티트는 내려가다, 아드는 영어 투에 해당하는 단어로 뭐뭐로 내려가다 라는 말인데, 임페르나, 지옥, 음부로 내려가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장사되시고 그 다음에 지옥 음부로 내려가셨다라는 표현이 있었다는 거예요. 영문 사도신경이, 영어로 된 사도신경이 처음 확정된 후에 헬이라는 단어 있죠. 지옥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변해버렸어요. 중간에 변했기 때문에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표현에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는 이 표현을 뺐던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카톨릭에서는 예수님께서 지옥까지 내려가셔서, 그러니까 심판받는 곳 있죠. 그 음부라는 곳이 있죠. 음부, 죽은 사람들이 머무는 그 음부라는 곳에 가셔서 거기서도 구원을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살아있는 사람이 다시 그 사람을 위해서 제사를 잘 드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헌금을 하고, 죽은 사람을 위해서 헌금을 하고, 죽은 사람을 위해서 여기서 다시 한번 그 사람이 세례받도록 이 살아있는 사람이 여기서 예배를 드리면 죽은 내 아버지가 천국을 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오해를 한 거예요, 이 표현을.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이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이 표현을 뺀 것 같은데, 이 표현의 의미를 좀 다 잘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볼게요. 원래 헬, 지옥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하데스라는 표현이고 히브리어로 스올이라는 표현으로 많이 쓰였습니다. 하데스, 스올, 이거는 좀 더 단어를 영어로 번역하면 보이지 않는 세계라는 단어인데, 죽은 사람들의 거처를 말해요. 우리가 죽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기 전에, 지옥은 우리가 생각하는 지옥은 막 불타고 사람이 다 죽고 막 영원히 형벌받는 그런 지옥을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죽은 사람이 형벌을 받기 전에 죽은 사람들이 머무는 곳이 있어요. 그것을 음부라고 불러요. 음부라고 하고 그곳을 스올이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하데스라고 표현을 해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기까지? 감사해요. 똑똑하시네요. 네. 그런데 그래서
성경을 번역할 때 심판받은 사람들이 벌받고 있는 지옥이랑 구별하기 위해서 지옥이라는 표현 대신에 음부, 무덤, 구덩이라는 표현으로 성경은 죽은 사람들이 머무는 곳을 이런 단어로 표현을 했어요. 그랬더니 오히려 그게 사람들한테 혼란을 준 거예요. 그럼 지옥은 뭐고, 음부는 뭐고, 구덩이는 뭐고, 이거는 뭐지? 무덤은 뭐지? 이렇게 좀 사람들이 헷갈려하기 시작했어요. 사도신경에서 이 헬은 그 사람들이 심판받는 지옥이 아니라, 헬이라는 이 영단어로 썼던 이 지옥은 심판받고 있는 곳이 아니라 죽은 사람들이 머무는 곳을 말해요. 나중에 그 죽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부활하고 영원토록 천국에 가고, 그 중에서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은 다시 영원토록 불못에 떨어진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죽은 사람들이 머무는 지역을 그냥 헬이라고 원래는 썼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원래는 지옥이란 표현이 심판받는 막 그 불구덩이가 아니라 죽은 사람들이 그냥 머무는 곳, 그 정도가 지옥, 음부라는 표현으로 썼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옥으로 종종 번역, 계속 다시 읽겠습니다. 사도신경의 헬은 예수께서 내려가셨던 음부라는 의미입니다. 지옥으로 종종 번역된 하데스, 수올은 죽은 사람들의 영혼이 고통당하는 불타는 지옥이 아니라 죽으면 우리 모두가 가게 되는 무덤이나 죽음 그 자체를 뜻했습니다. 그런데 17세기 이후에 이 헬을 번역할 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처하게 되는 불타는 심판의 상태만을 지옥으로 의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지옥으로 내려가셨다를 뭐 불타는 곳으로 내려가셨다라고 오해하는데, 그게 아니라 잠깐 죽은 사람들이 머무는 곳에 예수님이 무덤에 계실 때 육신은 무덤에 계시지만 영혼은 이 음부에 내려가셨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음부에 내려가셨으며라는 이 구절은 사도신경에서 대단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하늘에 계신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분의 육체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영은 어디로 가셨다고요? 음부로 내려가셨어요. 음부는 누가 있는 곳? 죽은 자들이 있는 곳, 거기에 내려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천상과 천하 그리고 음부, 이 모든 세계가 그분의 통치 속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할게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또 어디? 땅 아래에 있는 자들도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일어난 일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과 땅 밑에 있는, 그러니까 음부에 있는 죽은 자들의 모든 영역까지, 이 세상의 모든 영역을 예수님의 권세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일이 예수님이 죽으셔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또 성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육체는 돌아가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지만 그분의 영은 살아계셨다고 증언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예수님께서 육체는 죽임을 당하셨는데 영은 살려지셔서, 그래서 사도신경에 나타났듯이 예수께서 음부에 내려가셔서 육체는 죽으셨는데 영은 살려지셔서 음부에 내려가셔서 그 모든 음부에 있는 사람들마저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라고 고백하게 하는 일을 바로 이때 행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사도신경 가운데 고백하는데 우리가 카톨릭의 신앙이랑 좀 헷갈릴까봐, 그런 혼란이 일어날까봐, 죽은 사람들도 여기서 제사를 잘 지내면, 예배 잘 지내면 그 사람들도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대라는 잘못된 믿음을 가질까봐, 그래서 우리는 이 언어를 배우진 않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예수께서는 참으로 죽으셨으며 그분이 다시 사신 것은 위장이 아니라 진짜 죽음에서 다시 사셨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
예수께서 음부에 내려가신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 죽음을 맞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보다 먼저 그곳에 가셔서, 어디에 가셨다고요? 음부에 가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죽은 사람들이 머무는 그곳에 주님이 먼저 가셔서 그곳을 점령하셨어요. 그리고 그곳에 계세요.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그 모든 곳에서 주님께서 그곳을 그리스도라고 선포가 되시고 그곳을 점령하셨어요. 먼저 그곳에 가셔서 그곳에서 우리를 만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도 우리에게 죽음이 무덤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음부에서 죽은 자들이 머무는 그곳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리면서 우리를 맞아주시면서 승리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실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몸소 죽음을 겪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맛볼 때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없는 죽음은 가장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죽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죽음은 겪어야 할 아픔도 상하게 하는 능력도 없는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죽음의 자리에 가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면서 죽을 것 같은 고통을 겪는 우리의 고통도 이미 알고 계시고 우리의 고통도 이미 살려주시고 그리고 음부의 권세에 이미 가셔서 우리가 죽는 날에 이미 먼저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먼저 앞서 가셔서 죽음으로 다가오는 우리를 죽어서 오는 우리를 맞이해 주실 것이라는 그 선포가 바로 음부에 내려가셔서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생이 여기가 끝도 아니고 또 죽을 것 같은 이 시간도 여기가 끝도 아니고 영원한 세계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먼저 기다리고 계신다는 그 사실이 우리를 당당하게 이 세상에 살면서 당당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지막 사흘째 되는 날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라는 고백의 의미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어지는 문구는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입니다. 우리말 사흘 만에라고 번역된 라틴어는 테르치아 디에인데 여기서 테르치아는 세 번째, 디에는 날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날에가 조금 더 정확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말은 뭐라고 하죠? 사흘 만에라고 하죠. 근데 사흘 만에라고 소개되어 있으니까 마치 예수님이 72시간 만에 부활하신 것 같은 의미를 우리에게 좀 끼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금요일 오후에 돌아가신 예수님께서는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어요. 사실 만 이틀도 되지 않은 시기였어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 그 다음 주일 새벽, 만 이틀도 되지 않는 시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사흘 만에라는 표현보다 사흘째 되는 날에라는 표현이 조금 더 정확한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는 뭐뭐로부터, 모르뚜이스는 죽은 자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말입니다. 표현을 점잖게 해서 죽은 자, 이제 사실대로 표현하면 시체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시체 상태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시체가 되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이 아니었으면 우리 인생 역시 시체가 되는 것으로 그냥 모든 것이 끝나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시체 상태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가 시체가 될 때에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시신이 되셨다가 부활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절망 속에서도, 우리가 죽음 같은 삶을 살 때에도, 그리고 정말 죽음을 맞이하는 그날에도 우리는 그곳에서 다시 부활하게 하시는 생명의 주님을 우리가 죽는 그날에도 맞이하게 되고, 내가 죽을 것 같은, 영혼이 다 죽을 것 같은 지금 여기서 살아갈 때도, 그런 경험을 할 때도 부활하신 주님을 알듯이 우리 삶 속에도 다시 영혼이 다시 부활하는 것 같은 그 기쁨으로 우리가 죽는 것 같은 이 순간들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같이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오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음부로 내려가셨다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라는 고백을 통해서 죽음이 다시 주님의 부활의 장소가 되었다는 것, 죽음을 점령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도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죽을 것 같은 순간에도 끊임없이 부활의 생명을 주시고 다시 영혼이 새롭게 살아나는 것 같은 은혜로 우리를 자꾸만 살려주시고, 또 우리가 진짜로 죽는 그날에는 이미
그 음부에서 우리를 맞이하시면서 우리의 죽음이 드디어 야 너희들 진짜 드디어 부활하는구나, 부활의 세계로 왔구나 하며 우리 환영해 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날이라는 소망을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같이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시간 사도신경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그 의미를 하나씩 살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웠듯이 죽음 같은 모든 상황 속에서 부활의 생명을 다시 주시는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이 메말라 죽어갈 때 부활 같은 놀라운 새롭게 생명력이 솟아나는 그런 일이, 그런 은혜가,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주님,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도 음부에서 우리를 맞으실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원한 나라, 영원한 고향을 바라보며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가진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